시험 받으러 40일 하시는데 40일 동안 먹장 줄이시고 이 굶주림과 시험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왜곡해서 막 40일 금식 기도가 유행처럼 벌어지고 좀 잘못됐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말렉의 전쟁의 핵심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본주의적인 전쟁이 되어져 나가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기도는 무슨 말? 지금 오전에 아까 지금 계속 이 시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의가 우리 노력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배격하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전쟁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이 모든 게 중심이 되고 그분이 앞장서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글락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아말렉이 와서 다 붙잡아 가는데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추격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그들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 가라. 진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전쟁은 백전백패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아내들이나 짐승들 잃어버리고 끝나야지. 내가 가서 죽을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안 가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원리다. 요단강 건너 들어가서 세례받고 자기 죽음이 일어나야 된다. 할례는 어떤 차는 죽음보다는 언약이라는 개념 단어를 하나. 할례는 언약과 관련이 있고 요단 건너는 것은 자기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게 되어지는 이것이 없으면 영적 전쟁 못한다. 죽음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하면 잘못 오해하는 것은 맨날 마귀 귀신 쫓아내고 막 그리고 돌파하고 이런 것만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의 올바른 출발은 자기 죽음, 장사 죽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씻겨주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세 번째 할례 발음은 좀 다른 양상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시간이 많이 조금 진도가 좀 늦어져서 제가 조금 빨리 급히 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프린트가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가야만 조금 진도에 맞긴 맞는데 어쨌든 할례 받는 사건 보면은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할례는 폐하여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좀 이상이 들잖아요. 할례는 대체되었다 라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대체된 것에 대해서 대체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원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구약에 어떤 율법을 율법이 폐하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 율법을 완성시켰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오셔서 더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것을 무시하고 폐하해졌다 다 없어졌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대체됐을 때 어떻게 대체됐는지 무엇으로 대체됐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를 우리가 좀 잘 연구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냥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읽고 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5장 2절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할례를 이해하려면은 할례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할례 첫 번째 등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첫 번째 사건 아닌가. 그 이전에 나오는 거 난 잘 기억 못 하겠어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할례 받았죠?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 있는 종.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첫 번째 행하여진 할례는 그 아브라함이 99세. 그 이전에는 할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습관, 연습. 그 이전에 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뭐 개인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왔겠지만 그러나 정식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99세 때에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할례 의미를 좀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좀 다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는 뭐냐. 그럼 왜 99세 때 어떤 때죠?
언제 할례를 한 거죠? 99세 때. 그때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내년 이맘때에 약속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물론 그때 이제 이스마엘도 할례 받지만은 저는 이제 깊이 관심했던 부분이 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할례 주지 않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관련됐을 때 할례를 명하셨는가는 조금 우리가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죠.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할례 나중에 받지만은 이스마엘의 탄생과 할례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없는데 이삭의 탄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할례 받고 난 타이나가 죄송한 편이지만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할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부관계 돼서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1년 뒤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할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약간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단번에 주신 우리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점진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패키지처럼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야 돼. 이해해 나가고 살고 고백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하거든. 근데 난 여러분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성장 안 줍니다. 굉장히 여러분 속으로 믿는 거 하고요. 고백하는 건 전혀 매번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손이 감동에 따라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참여하고 이러면서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면 뭐 다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다 이해해서 구원을 주신다면은 누가 이 구원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할 때 단번에 믿음 주셨는데 이 주신 믿음을 이제 우리들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한다. 여러분 믿음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 자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세례 할례 받았잖아요. 받았거든요. 할례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할례가 무엇인가 의미를 모르면은 사용할 수 없고 믿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과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을. 언약과 지금 언약과 관련해서 이삭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언약과 관계 없어요. 그러나 이삭의 중요점 뭐예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내가 복이 근원이 되어주고 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삭에 주어졌고 이 언약을 받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할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 가면 정말 이런 말 있죠. 언약의 자식인 이삭의 탄생, 즉 그를 통해서 주어질 영원한 언약과 할례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비로소 뭐해졌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그래서 할례는 언약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물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선택받는 거 아니죠. 할례를 받았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아니었다가 갑자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친구라고까지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그 후손들이 뭔가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뭐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죠. 왜 그리스도인데 할례가 필요한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할례 받지 않지만은 그 할례와 대체된 그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니까 하나 어떤 질문, 답변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성경이 정확히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뭔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선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의하게 그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동의한. 우리도 마찬가지. 세례가 됐고 뭐로 됐고 뭐 세례라고 합시다. 세례 특집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왜 받습니까?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그게 바로 선언이거든.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오직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 서약을 받으시고 그래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된다는 이미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결하는 굉장히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그럼 뭐 그거 세례 안 받았거나 뭐 할례 안 받으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결혼 실제 살고 동거하고 있지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부부가 진짜 부부냐? 뭐 요즘 다 부부라고 실혼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결혼식을 함으로써 뭐 이제 언약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는요. 결혼식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은 쉽게 갈라집니다. 통계.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자녀들 훨씬 더 이혼율이 낮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 나는 당신을 나의 영원한 배우자로 삼고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게 바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역할이 어떤 할례가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 속에 언젠가는 진짜 할례를 받았는가 마음.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런 표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겠다. 그분만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는가. 그건 구원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나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뭐 우리가 선물로 주셨고 뭐 전인지 후인지 이렇게 순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이제 당신만이다 하나님이고 난 죽으나 사나 영원토록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러면서 맺은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그거는 가능합니까? 하는 질문 좀 내려놓고 난 우리 편에서 정말 이런 마음의 할례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할례는. 많은 분들이 이 할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죠. 그러나 입으로 세인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뭐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순교당하죠. 변하지 않죠. 이 언약 속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과는 나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훨씬 다르지 않을까?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을 공의와 정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어떤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런 언약을 맺고 이제 아이를 얻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개인적인 체험이 다 다르니까 난 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런 질문 던지셔야 돼요. 어쩌면은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아직도 미적거리고 하나님 계시면 나도 구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지만 내가 전심으로 당신만을 나의 구주 주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모든 인격을 굴복시켜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 이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었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정확히 설명하고 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을 다르게 만듭니다.
왜 결혼이 깨어져서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박차고 나가고 싶은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어서 난 이 여자와 이 남자와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견디는 거죠. 저도 과거에 뭐 어려움 있을 때 뭐 이혼하고 싶고 뭐 도망가고 싶은 데 있었겠죠. 많았겠지만 그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이 뭐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그 언약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언약을 맺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좋게 양쪽이. 뭐 그런 남자는 뭐 여자는 안 믿어도 나는 그런 그럼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세례 할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히 이해는 안 되더라도 어렴풋하게 언약과 관계가 있다. 이 18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몸에 내는 표식이 아니었다. 뭐 대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죠. 뭐 깊이 할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겠지만은 할례는 단순한 표시를 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식이지만은 그 표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이 할례가 굉장히 그 좀 과장된 말같이 들리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삽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하고 할례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확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중심에서부터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에서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죽음이 와도 난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뭔가가 진짜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다면은 난 여러분이 살긴 살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아니하는 그런 부부 언제든 헤어질 수 있잖아요. 결혼식은 뭐 다른 사람은 체면 볼 것도 없고 그냥 뭐 다음날부터 헤어지면 되니까. 결혼식을 올린 사람 다르죠. 여러 가지 걸려있고 그런 굉장한 차이를 이 할례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난 그래서 뭐 물난리가 난다 하지만 난 절대로 이 지구는 물난리로 멸망하지 않을 거 알아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할례를 볼 때마다 할례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나의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도 그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이미 하나님 사이 할례를 맺음으로 언약을 맺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알았죠. 만약 할례 받기 전에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다 할례 받은 다음에 그거 하나님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99세의 진정한 새로운 사람을 살기로 언약을 맺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두말 없이 번제물 드리는 그 믿음의 온전한 새로운 전환이 어디서 할례 사건에서. 그래서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만 우리는 뭐 옛날 유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식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죠. 폐하해진 게 아니라 대체됐기 때문에 대체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할례는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진고 나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고 그런가? 이렇게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할례 받죠? 그렇게 봐야죠. 길갈에서 받으니까 길갈에서. 그래서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그게 사령부가 되죠. 길갈이 할례 받은 장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저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할례 흔적을 보면서 더욱더 매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하고 이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돼.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항상 나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하고 여러분이 매일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흔적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른 말이죠. 나는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라. 할례를 말하지 않지만 뭔가 마음에 육칠이 됐고 뭐가 됐든지 간에 무엇을 쓰면 잘 모르지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식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 표식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이. 여러분도 그게 있느냐? 뭐가 됐든지 매일 몇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이거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성령 세례가 됐건 뭐가 됐든 뭐 우리는 조금 그걸 정확히 성경 말하지 않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도 하여간 그런. 그래서 연하게 이중적 표시라고 했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할례를 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할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 모든 것이 있는가.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휴정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뭐 성령 기름 부심. 나는 이제 성령으로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여러 많이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옵니다. 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나와도 된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할례 받아요. 할례가 무엇인가 좀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나갑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했죠. 두 번째 모세 할례. 또 한 사건이 모세가 할례 받은 사건은 모세는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할례와 관계된 특이한 사건 하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 한번 찾아볼까요? 4장 좀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부터 26.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닦다리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다. 벌써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희한한 사건이 있잖아요. 희한한 사건인데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어.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억지로 붙잡으셔서 사로잡으셔서 애굽으로 보내신다. 그런 게 모세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옆에 십보라 그리고 모세 자녀들 두 아들 게르솜과 누구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열병이 돼도 먹어야 될 거예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죠. 지혜로운 여자가 볼 때 이거 왜 그러지? 뭘 때문에 그러지? 하다가 번뜩 영감을 받은 것이 이거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형태로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진노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를 잘 구해야 돼요. 아멘? 여자 이때 십보라 없어서 모세 죽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한다면. 참 우리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굉장히 좀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 만약에 십보라가 없었으면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십보라가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할례를 해서 표피를 베어서 A를 잘라서 피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댑니다. 이 피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할례가 잘랐다는 이게 중요한 거죠. 피를 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피를 갖다 대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십보라가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피난편. 피가 아니고 할례 자체면 포피난편 그렇지 왜 피난편이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살린 건 뭐예요? 피예요. 이게 중요한 그런 암시를 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관찰 잘해야 됩니다. 성경은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례가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에서 나온 피가 이것이 할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피를 흘렸다. 피가 났다. 그 피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하는 거지.
할례 남편, 그렇죠. 할례 때문에 그랬다며. 포피 때문에 포피 남편, 그렇지. 왜 피 남편? 피와 관련이 있다. 한번 봅시다. 설명. 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모세가 사경을 헤맬 때에 그의 아내 시보라는 이것이 할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겠죠. 지적해 주셨겠죠. 아마 어쨌든 이 여자는 참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는 재빨리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피가 부른 아들의 뼈뼈를 발에 대므로 모세는 죽임을 노인받게 되어졌다. 그때 살아납니다. 십보라는 하나님의 공격이 자신의 집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깨달아요. 좀 여기서 또 난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럼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떻게 받았죠? 모세.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추측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이미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광에서 아니죠. 다시 할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내가 볼 때는 성경 면밀히 관찰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가 그렇게 잘 지켜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정황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받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사건이라면 레위 집안이잖아요. 레위는 다른 족속에 비해서 이제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는 집안이기 때문에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은 어쩌면 안 받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럴까? 어떻게 왜 그런 생각합니까? 나는 몰라.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 추측일 뿐이죠. 할례를 받았다 하는 분은 여러분 추측이에요. 성경 그 식으로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오용합니다. 성경 관찰을 본문이 말하는 것만 붙잡아야 돼. 그리고 상상을 하더라도 그 안에 추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쎄 내가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성경에서 레위 집안이기 때문에. 레위 집안이라면 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추측하는 거죠.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 힌트가 있어요. 난 뭐지 옳은지 모르죠. 왜?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 합니까? 그죠. 사내의 아이는 다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죽지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몰래 숨겨 기르죠. 할례 받으면 애들이 자지러지고 울까 안 울까? 울겠죠. 그거를 아마 담당할 수 있었을까? 나는 담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 그렇다고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모세의 집안에 모세가 됐건 모세의 아기가 되었든 아들이 되었든 할례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십보라가 이방인 십보라가 굉장히 반대했을 것이다. 아니 어린애기한테 칼을 대다니.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모세 자체가 할례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왜?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철저하게 애굽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니 모세가 누구 아들이에요? 공주, 애굽의 공주 아들로 자라나 젖된 때부터 계속 성장할 때까지 애굽 문명이 쭉 젖어 있죠. 그럼 그 친구가 할례를 기억해서 할례를 했다? 자, 그럼 그래서 이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만 십보라가 자꾸 말해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르죠. 할례 했으면 자를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하나 추측해 주변적인 요소를 추측하는 것이고, 다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공격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모세를 살립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응? 왜 죽을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다 죽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일단은 일자를 본 건 피가 그를 살렸다는 거 분명하죠. 피난편 아까 설명드렸죠. 그럼 모세는 왜 죽어야 돼요? 뭐를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죽어요.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할 거. 나도 굉장히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이해를 못해. 도대체 왜 하나님 그랬을까? 근데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신명을 가르쳐서 막 여러분을 목회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피 흘림이 없어요. 마땅히 피를 흘려. 그러니까 뭐를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느냐면, 할례는 피 흘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강조합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아니고, 표피를 자를 때 나오는 피 흘림. 무슨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다 죽는다고요. 죄와 멸망으로. 모세가 내가 사명을 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할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불러서 보낸다 할지라도 너 피 흘림 없고 피 흘림을 믿지 않고 피 흘림 있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넌 내 심판받아 죽는다 그. 나는 이게 가장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추측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추출해야 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명자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대교회 목사님들 다 천국 가면 좋겠지. 그러나 그들 중에 난 지옥 갈 사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수많은 사람 주님께 이끌어. 빌리그램 나는 그 사람 난 지옥 가. 내가 믿는 신앙이고 이 성경 옳다면 난 빌리그램 어디가 있을 거예요? 지옥 가 있다 생각해. 모르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러면 빌리그램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나 성경 전체의 전제를 뒤집어 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어도 구원 받는다고 나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만이 구원의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 갔다면은, 그리고 어떤 그 사람 주장대로 어떤 종교들 신실하게 믿는 것이 믿는 사람 다 구원받다 말한다면은 이 성경 전체가 부인되는 겁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올바로 열심히 믿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어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자사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 됐든 어떤 일을 하든 빌리그램처럼 수백만을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어요. 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올바른 책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지 않는 그 외에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이단이죠. 이교도죠. 모세 보세요. 모세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해방시킬 자로 보내시면서 너 피 흘림이 없잖아. 피 흘림이 없으면 너는 죽어야 돼. 난 이건 타협할 수 복음. 난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요. 나는 사람들 피 흘림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내가 대교회 목사들 내가 괜히 까는 거 아니에요. 걔는 누구누구 막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을 내가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수많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으면 기회가 올 때마다 예수의 보배는 피와 구속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거 왜 그거 안 하고 계속해서 착하게 살 모여서 선한 윤리와 도덕만 가르칩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나는 그 사람들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모세도 죽인다. 아주 단순한데 이해가 안 돼서 우리 헤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보배를 피를 믿어서 그 피가 우리가 흐르지 않는 한 누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빌리그램 봅시다. 빌리그램이 모세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뭐요? 겨우 몇 명 정도만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만들었고 다 실패했잖아요. 모세는. 그러나 빌리그레엄은 진도집을 통해서 그래도 얼마나 많은 몇만이라도 주님께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너는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빌리그레엄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나는 성경을 믿는다면 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믿어야죠. 굳게 믿어야죠. 타협 없이 믿어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선행을 해도 어떤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육을 하냐도 피 흘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지 못한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을 고백해서 피 흘림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뭐요?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아버지로. 뭐요? 존재 조건 딱 써 있잖아요. 아들인 고. 그럼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서 살려줬을 때 여러분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들인 고로 성령을 보내서.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 뭐 기도가지고 뭐가 됐든 그렇게 공격 아닌 공격을 합니까? 피 흘림이 안 됐으면 다 가짜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거짓 종구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죽잖아요. 아내가 지혜롭게 보여서 피를 내니까. 언약의 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언약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십보라가 낸 아들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피 외에 뭐가 있어? 언약의 피가. 모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이 언약의 피가 흐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막 그래서 가지만은 사역자로 가지만은 그에게 1번 출발을 살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피가 그 가슴에 흘러야 된다. 억지 해석 같아요? 네? 명확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을 이해해야 돼. 신약의 이해 없이 구약 이해 못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 십자가는 강력한 신앙 고백 없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없이 구원 없어요. 우리 생명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힘을 얻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아멘?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왜 오염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모세의 스토리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 성경은 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런데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것들이 그만 엉뚱한 건 해석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복음 이 구약 성경 전부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전체적 흐름은 전체 복음 얘기, 모세 얘기, 복음 얘기, 출애굽 얘기, 복음 얘기, 가나안 정복 전쟁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서 다 맞았더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예수 피를 마시는 살고 예수 피가 흐르지 않는 자는 죽어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깨나 뭐만 강조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배로 피 외에는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줄. 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는 선포하죠. 할례와 단절 봅시다. 할례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잘라서 끊어내죠. 저 이걸 왜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의 의미인가 신학에서 배우죠. 교리 배우죠. 그럼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이해를 가지고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그냥 자르는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데 그냥 하나 이렇게 그거라 그렇게 안 하고 죄송한 표현이자면 남자 성기 끝을 끊어내는 잘라내는 일을 하는가. 잘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의미가 있구나. 첫째 피가 의미가 있구나. 잘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성기를 볼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뭐를 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무엇인가로부터 잘라진 단절되어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해야 됐다. 근데 잘 이해를 못했죠. 그때 나를 좀 초청해서 부르지. 갔으면 내가 또 해설명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 경건했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한 거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살아서 문제지 그대로.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냥 살자는 문자 그대로. 좀 그런 차이가 있긴 하다. 그래서
잘라진 전기 끝이 잘라진 걸 보면서 뭐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아, 우리는 어떤 존재? 단절된, 잘라진 그런 존재다. 무엇으로부터 끊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해야 된다. 구원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왔다. 두 사건이 굉장히 동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의 큰 사건을 베풀이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다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때부터 큰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었지만은 뭐 합니까? 그 바벨론 왕이 이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을 건축하기를 원한 자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해방을 선포하지만은 사람들 거의 다 안 돌아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건축하죠. 성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뭔가는 거기 있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뭐예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무엇인가로부터 자기 자신을 끊어내는 것, 사실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어디로부터, from이란 말이 딱 들어가요. 어디로부터. 자신을 옥매고 사로잡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아니 거기 있으면 죽어. 멸망받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탈출시켜 나오지 항상. 그 또 보여주게 롯도 보시죠. 롯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벌을 내려주시는데 롯이 그 안에 있어도 롯이 있는 곳에만 불이 안 내려서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하죠? 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배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가? 하나도 남기다 진멸. 심판의 강력한 요소가 있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요, 한 명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소돔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면 개미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나 뭐야? 구원 받으려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문제는 뭐냐? 이것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니까.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세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구원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가 누굽니까? 뭐 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롯이 그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그때는 총각이었거든요. 여자 이름이 안 나오죠. 아내 이름 안 나오면 언급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와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는 것은 롯의 아내는 소돔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롯도 보세요. 롯의 아내도 나오지만 마음을 거기다 두고 오고 쳐다보니까 뭐가 됩니까? 소금기름 돼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생각과 가치가 세상부터 나와야 돼요.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막 투도를 패시면서 억지로 끊어내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뭐 다른 게 고난이 있어요? 아직까지 세상에 두고 온 무엇인가 있는데 이걸 끊어내라고 하니까 못 끊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때려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겨우 우리가 빠져나가고 그래도 오늘 마음의 한쪽은 또 아직도 세상에 있고. 이게 우리 구원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구원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다. 해방되는 거다. 풀려나는 거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문제가 뭐냐?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아주 거듭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라 이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주는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빼내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요단 못 건너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복 못합니다. 할례 받아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할 수 있는데, 할례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정복 못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왜 그래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서 그래요. 끊어내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콩밭이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멸망받을 장소에 있으면 뭐요? 도라만 봐도 소금 기둥 되잖아요, 여러분들. 루산에는. 그럼 여러분 지금 돌아보고 마음의 중심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여러분 뭐 소금 기둥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굳잖아요. 안 굳어요, 여러분들? 민감하지 않죠? 점점 둔감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소금기둥 안에 소금기둥이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 뭘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기둥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나?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여 묵상 통해서. 여러분 이걸 얼마나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이런 부분일 때 두렵고 떠는 자, 내가 그들을 돌보려니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막 흉내 말고 위장한다고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위선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의 위선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얼만큼 우리들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는지.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오고 막 포기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웁니다. 또 이제 하나님 또 다른 부분 또 때리시겠지. 그러니까 때리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속 차리고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가 왜 너무 뭐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은 내가 죽은 거구나, 나온 거구나. 이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죽음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세상에 살아있고 이런 마음의 중심은 소돔에 가 있으니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굳어가지 안 굳어가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면요, 구원이 이런 거구나, 끊어내는 거구나. 할례를 받은 줄이 할례를 매일 기억하라 그 말. 난 죽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야. 죽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생각.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함께 연합돼 죽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싸움을 해도 승리할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그건 예수 믿고 천국 가 지옥 가고 안 가고 천국 가니까 대충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사단에게 속아 사니 우리가 능력 없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수치죠. 뒤에 나옵니다. 할례 받으면 수치가 굴러간다. 이 마음에 할례가 있고 세상에 떠난 자들은 영광스럽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자들, 마음에 안 하면 하지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봐요, 무슨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난 여러분 책망하는 게 나를 지금 책망하는 거 이거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수치스러워요? 돈이 없어서 수치스러워요? 남편이 별볼이 없어서 수치스러워요? 남편이 없어서 수치스러워요? 자식이 좋은 직장 못 가서 아니요, 전부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이 수치스럽게 사는 것은 뭐야?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나오지 않았고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뭐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수치당하는 사는 거예요. 성경 남자 길 갈 너희가 수치, 오늘 너희 수치가 굴러가리. 오늘 굴러가리. 마음의 수치를 할례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때부터 영광이면 아무나 예배하지 마세요. 생각할 때는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들어야 돼, 이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할례 받자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다 알아요. 그들은 영을 가졌는데 사단의 영을 가진 자인지 모릅니까? 아이고 그래 너 뭐 예수 함께 죽었다고 막 교회 가서 일하고 다니지. 아이고 죽기는 뭐 죽었어. 피웃어요. 수치스럽게도. 그런데 딱 세상에서 죽잖아요. 그들의 나이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기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할례 정해놓으면은 끊어낸 다음에 할례 받았냐 이 말이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함께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겠죠. 근데 그 기억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세상과 자아의 뜻을 죽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참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잔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할례예요. 이것을 계속 기억하란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서너 번씩 말이야 자기 잘라진 성기를 보면서 나는 죽었구나, 잘라진 사람이구나, 끊어진 사람이구나 기억했듯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항상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수치스럽게 살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다. 그것이 뭐 거듭남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식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할례 받은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항상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냐 말 죽은 자다, 끊어진 자다. 그리고 죽은 자로 끊어진 자로 살자. 세상에도 뭐 무시하고 멸시 그래라, 때려라, 부셔라. 밟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무슨 꿈틀거리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가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말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좀 승리할 수 있더라. 내가 죽은 사람. 기도 제목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죽은 침묵하고 죽은 사람 살게. 그래도 꿈틀거려요 인간은. 그러지만 기억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저는 다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에서도 막 이런 대접받고 영접받고 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고 그거는 세상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 보세요. 계속 수치당하죠. 수치스러운 일들만 일어나요. 사람들 안 알아줍니다. 안 높여줍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압니까?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면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곧 십자가. 항상 뭐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 누가 달려있다? 예수님도 그만 매다시고 예수님 충분히 달려 계셨으니까 그러면 하늘 보좌 계시잖아요. 거기 누가 달려있다? 내가 달려. 나의 죽음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할례를.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수치당. 자,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밑에 보면 왜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할례는 마음에 줄지니. 그래서 마음에 주어져.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영광스럽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고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세상에 죽은 자를 두려워한다. 자, 그럼 4번 수치에 굴러간 은혜 할례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 좀 중요하니까. 많은 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멸망하죠? 결국은 가나안에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수치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예를 들면 분노. 저도 뭐 분노 가지고 일생 좀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뭐 분노의 기질 자체는 안 없어지는데 뭐 저는 뭐 사실 90%는 뭐 사라지지 않았을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많이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분노가 좀 죽었나? 우리 사모님이 말씀해 주셔.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때 나이 탓도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죽어야만이. 그러니까 쳤어요. 내가 분노를 과거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부라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많이 좀 죽었죠. 그래도 여러분한테. 혼날 때 혼내지만. 그렇다고 안 하시면 아직도 지성질 모르나? 뭐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질만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 이게 바로 수치라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수치스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죽어버리면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게 돼. 할 말 다 하면 그 사람은요 굉장히 시원하고 잘 될 것 같죠. 굉장히 여러분 수치스럽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뭐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막 내 말을 듣고 고귀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완전 반대쪽으로 흘러가면서 나중에 그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할 겁니다. 내 말 틀렸나 하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한 자는 적은 자들. 그냥 밥 먹고 살고 뭐고 뭐 왔다 갔다 좋은 아이고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삽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어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같은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보세요. 돈이 벌리나 굉장히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끊어내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활발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안 믿는 자들은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정말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요, 제가 낮아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다 하는 것처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가 굴러갈 거다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수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싸우면 하루 부부싸움 한다고 합시다. 부부싸움에서 내가 막 성질내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나는 과거에 많이 그랬거든. 그럼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런데 뭐가 옵니까? 그 다음부터 강력한 수치심이 이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분의 명예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참고 견뎌보세요. 그때는 힘들죠. 아프지고 내가 바보 병신 됐고 죽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일어나시죠.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조그만 삶 속에서도 우리 경험해 본 적. 내 뜻대로 하는데 잘 돼서 기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참고 견디는데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 평강을 주신다면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러면 만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거야. 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그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놀란 백성, 자녀가 되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에 모닥불에서 불 쬐고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고 지기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살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한편으로서 보존받고 살려고 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은 가장 수치스러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내려온 전설에 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죠. 닭이 울 때마다 수치스럽죠. 뭐가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하여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게하시 아시죠? 게하시가 누굽니까? 엘리사의 종이죠. 그럼 종이요, 굉장히 계급이 낮은 것 같죠? 아니요. 종이라는 말은 수계자란 말입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에서 손에 씻는 물을 붓던 종이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구약성에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후계자라는 뜻이 강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때 누가 후계자가 됐죠? 엘리사가 됐고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의 2배를 엘리사가 갖죠. 만약에 게하시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누가 됐어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의 능력의 2배를 그가 게하시가 받았다면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4배의 능력을 받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이 되었을 거예요. 게하시는 뭐였어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죠. 욕심, 탐심에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했어요. 물질적.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위대한 선제가 될 만한 위치에 있었고 가장 근접했던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일생 살아가는. 뭐 지옥 가는 그건 난 모르겠어. 그는 뭐. 그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수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서 떠나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러운가를 기억하세요. 뭐 있는 재산을 다 팔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유한 물질을 주셨으면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저도 여러분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갔느냐 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큰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런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떠나서 어제 내 생명 그리스도 한 분으로밖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뭐 함께 거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되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오늘 너희 모든 수치가 굴러가리라.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광야에 살면서 할례 받지 못한, 떠나지 못한,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 두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완전히 결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에 내 죽으면은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저도 뭐 다 못 깨달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이 할례 받을 때 할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께서 뭐 건강으로 때리시든지 물질을 때리시든지 그때는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잠시나마니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에 관한 놓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 기쁨과 놀라운 것이 올라오는 평강과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으로 살 수 없고 자식으로 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할례 받은 자들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이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하면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 그 백성을 살게 되었다. 뭐 그러다가 뭐 죽어서 뭐 천국에 가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진짜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거 진짜 믿기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지? 하는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정당한 질문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할례 받으시. 무엇을 할례니까 난 정확히 이해 못해요. 성령의 기름 뭐 주심이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할례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끊어진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눈에 보이기 좋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삶에 대해서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그런 게 차차차 그렇게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영광스럽게 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할례 받음이 나온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약은 하나의 상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았지만은 그들이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요?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신학적 개념으로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면은 그 사람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노라 하면서도 이 할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런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하여튼 그 질문을 던져보시 바라고 하루아침에 무슨 이러면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꾸준히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때까지 항상 자기 할례 흔적을 보면서 묵상했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정된 믿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모든 일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난 믿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없는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고 이단이에요. 이단적 사고입니다. 아무리 빈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주실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다해 주로 고백하였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씨앗이 반드시 떨어진 사람. 그런 데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뭘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진 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있어? 물을 주고 하나님 자리가 하시지만 자라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할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를 믿어 나는 할나라 가고 그 사실 하나에 믿고 안주하고 여러분이 물을 주지 않고 식물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결코 열매 맺는 삶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 막 믿게 해주면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자동적으로 나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이 하지 말아요. 착각이 아니죠. 물을 심는 뿌리는 자가 있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책임은 뭐냐? 씨를 열심히 뿌리죠. 바울처럼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말씀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 없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 잠깐 휴식.